우리가 함께 나눌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심판하라는 명령을 내리시고 사울이 그 명령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기록하는 말씀입니다. 앞선 말씀에서 우리는 사울이 자신의 판단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우는 모습을 보았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통해 이스라엘을 지키시며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셨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다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매우 뚜렷한 분명한 명령을 주십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상황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주 명확하게 오늘 말씀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 위에 서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사무엘은 이 사울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으로 기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았다라는 사실을 말이죠. 이 말은 단순히 과거의 일을 떠올리기 위해 했던 말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지금 서 있는 왕의 자리가 과연 누구에게로부터 왔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함이었죠. 이스라엘의 왕은 자신의 힘으로 왕이 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지요. 그렇게 왕은 자신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명령을 전하기에 앞서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어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아말렉을 심판하라, 모두 진멸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아말렉은 출애굽 이후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특별히 뒤처진 사람들과 약한 사람들을 노려 공격했던 그런 민족이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고 계셨고 이제 심판의 때가 이르렀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아말렉이 얼마나 악한 민족인가가 아닙니다.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무엇을 명령하셨는가인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은 매우 분명했습니다. 가서 아말렉을 쳐라,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이 명령 앞에서 사울이 오해할 만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매우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앞선 장에서는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구했지만 응답받지 못하는 장면이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뜻을 명확하게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그 말씀 가운데 자신의 판단에 옳은 대로 행할 것이냐, 즉 불순종할 것이냐의 문제인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문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할 때보다 오히려 이미 알고 있는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용서하기가 어렵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랑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셨는데 포기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럴 때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 앞에서 내 생각과 판단을 더 크게 느끼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옳아 보이고 하나님의 방법보다 내 판단이 더 현실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순종은 단순히 하나님의 뜻을 아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생각과 판단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느냐, 더 우선시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그러므로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는 것, 그리고 신뢰하기에 따르는 그것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내 생각과 판단이 합리적으로 느껴지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행하는 것, 그것이 순종이자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판단 때문에 미루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말씀보다 경험을, 순종보다는 계산을 앞세우고 있는 영역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면 오늘의 말씀 앞에 돌이키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뜻 앞에서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며 기꺼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울은 곧바로 군대를 모아 아말렉을 향해 진군합니다. 7절에서 8절입니다.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전쟁은 큰 승리로 끝이 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8절의 말에 이렇게 끝나죠. 8절 마지막에 진멸하였으되. 그때 무언가 있겠죠? 9절입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니라. 여기서 우리는 이상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앞선 3절에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까지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말렉 왕 아각은 살려둡니다. 가장 좋은 양과 소도 남겨둡니다. 그저 자신이 보기에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만 진멸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장면에서 사울이 왜 그랬는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의 모습은 취했으나 결국 순종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사울의 선택은 매우 합리적이고 지극히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뒤 전리품 중 좋은 것을 남겨두고 가치 없는 것만 없앤다는 것을 보면 사실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당연해 보이는 판단이죠. 이 지점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거나 따르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그 명령에 자신이 보기에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작아 보이는 그 판단 하나를 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아마 스스로를 불순종한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자랑할 만한 업적을 추가로 세웠다라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군대를 모아 전쟁을 치르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대부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자신이 보기에 좋았던 그 판단, 왕 한 사람쯤은 살려둬도 되지 않을까? 좋은 가축을 남겨두는 것이 더 유익하지 않을까? 이 정도면 충분히 순종한 것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점수를 매기는 것이 아닙니다. Pass or fail입니다. 통과되거나 그렇지 않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원하는 만큼만 받아들이고 원하는 만큼만 행하는 것, 죄송하지만 그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전적으로 그것을 따르는 것, 그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사울이 보여준 모습은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기에 세상적인 기준으로 무엇이 유익한지, 무엇이 손해인지, 무엇이 합리적인지 매우 빠르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생각을 조금씩 더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굳이 여기까지 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괜찮지 않나?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판단들이 대부분 매우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보인다는 것, 그리고 사울의 선택 역시 그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좋은 전리품을 남겨두는 것은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사울은 불순종했다고 생각지도 못했을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의 상식과 충돌합니다.
우리의 계산으로는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고 손해처럼 보일 때도 있으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우리가 믿음을 보여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중 이해되는 부분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 판단으로 합리적이라고 여기시는 범위까지만 순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달라도 내 기준으로는 아깝고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대로 따르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상식과 기준을 더해놓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현실과 계산을 이유로 순종의 범위를 줄이고 내 뜻을 더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그 순간 자신의 판단을 앞세우기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고 이해되지 않으며 때로는 손해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기꺼이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판단보다 더 신뢰하며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으로 오늘을 살아내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